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말들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그것을 많이 안 보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탈무드의 이소부와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주인과 낙타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막에 가고 있는데, 밤이 되어서 이제 그 주인이 텐트를 쳐갖고 이제 거기서 쉬고 있는데, 낙타가 밖에서 너무 떨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기에 얼굴만 조금 넣어서 좀 추위라도 녹이렴 이렇게 해서 얼굴을 딱 넣는데, 이제 얼굴만 있으니까 몸이 추우니까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다 결국에 그 주인을 내쫓고 그 텐트를 차지했다는 그런 예전에 그 탈무드의 우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주객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내가 그것을 믿고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을 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텐트 안에서, 아직도 내가 그 안에서 주인인 채 행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객전도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내가 거기까지는 아니야, 내가 막 어떻게든 해결하는 거,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직도 내 일이고요, 아직도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해서 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미묘하게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크게 큰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문제 가운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에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고난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럼 어떤 게 바른 반응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우선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아이 때문에 일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인가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인가 회사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지 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문제 내면 좀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을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둥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한다고 해서 봐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바보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2번, 3번까지는 참는다고 이야기하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10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사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구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 그런 낮은 믿음의 신앙, 작은 믿음의 신앙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전에 마라 사건이 있었죠.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라로 인도하셨는데 마라의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었죠.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향해서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를 향해서 너희가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마라 사건에서는요, 대표자 몇 명만 나와갖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백성이 원망하여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네가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갖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해요? 돌을 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뒷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은 주셨어요. 물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어리광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응답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너가 너무나도 어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의 응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함을 구했을 때 얻어 나온 응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살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동규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그 배설물에 대해서 누가 내 똥을 보고 내가 싼 똥을 보고 그러면서 이 똥 너무 귀한데 어떻게 내려보내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다 뭐예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겠지만 결국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가, 이것이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기도가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기도인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기도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인지, 내가 이것을 버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을 다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저기 학교에서 이제 막 친구랑 싸우고 왔어요. 시온이도 안 그랬는데 시온이가 그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순둥이인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지난주인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밀치는 습관이 있어서 그걸 고쳐줬대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그 아이의 그게 됐다는 거예요.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전 너무 놀래갖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친구가 내 구역을 침범해서 내가 그 친구를 밀고 때렸대요. 때리는 게 죄다. 때리는 건 죄인데 왜 너가 그 죄를 저질렀냐? 그게 죄인지 몰랐냐? 근데 죄인지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갔대요. 그러면 너 이제 기도하자.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자. 그래갖고 막 약속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물어보니까 또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때렸다기보다도 자기는 이제 조금만 뭔가를 해도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아들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왜 또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모르게 나왔대요. 근데 전 여기서 이렇게 훈계를 하려고 했어요. 훈계를 하려고 했는데 참 아내가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시온이가 이제 아직 그게 완전하게 바뀌지 않았고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완전하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이 바꾸는 건 너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야. 가정에 있을 때는 엄마가 최고 권위자 지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구나. 나는 그냥 훈계를 하려고 했으나, 그냥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으나, 아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것이야. 너 너무 지금 너 혼자 살고 있어. 나 의지하면 돼. 나한테 말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내 일처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